마태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흔히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이라고도 하고 또 팔복이라는 8가지 복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는 그런 말씀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 목요일부터가 추석 연휴인데 추석을 또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복이 있도다 하시는 이 말씀에 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 이렇게 5장 1절 또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5장 1절 2절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그 행동, 예수님의 움직이심 한 가지 한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예수님께로 나온 무리들,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이죠. 수천 명이 정도는 되겠죠. 그 무리들을 보시고 또 산에 올라가셔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얼마나 올라가셨는지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산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앉으시니, 이렇게 산 위에 앉으시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이렇게 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한마디로 설명하지 않으시고 세 가지 단어를 구분해서 써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5장 2절 말씀,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제자들이 가까이 왔는데,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이렇게 보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을 벌리셔가지고, 입을 열으셔가지고 또 그냥 말씀하신 거 아니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려고 입을 열어서 가르쳐 가라사대. 입을 열고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여러 가지 예수님의 그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움직임 하나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 누가복음 6장 20절로부터 26절까지도 이제 그 팔복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시는데, 누가복음 6장 20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그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라는 것은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 고치신 다음에, 그러니까 안식일날,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말로 하면 토요일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고치시고 나서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이제 토요일이 지나고 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일요일날 아침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제자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제자들을 산으로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고 일요일날 아침에 12제자를 택하시고 또 이 12제자들과 같이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17절,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산 밑에는 이제 평지죠. 그 산 밑에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온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예수의 말씀도 들을 뿐만이 아니라 또 병고침도 받기 위해서 병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한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이 평지에 예수님께서 서시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자기 그 오래된 병, 고치지 못하는 병도 고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 병 고치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을 썼다 하는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누가복음 그 다음에 20절, 6장 20절 말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그래서 이 누가복음 6장 20절에 있는 이 팔복의 이 복에 관한 말씀은, 그래서 어떤 이 사람들은 그 평지에서 말씀하신 거다 해서 이 평지 그 팔복이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상황을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하고 누가복음 6장을 이렇게 비추어 보면 예수님께서 평지에 서서 계실 때 병고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손을 대려고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산에 올라가셔서 마태복음 5장 1절처럼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가까이 나와오니 누가복음 6장 20절처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하셨다, 말씀을 하셨다. 보통 이제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이렇게 하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시는 그 말씀을, 그 모습을 그릴 때
눈을 들어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는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제자들을 보시며 그렇게 말씀하셨다. 다시 마태복음 5장 2절, 마태복음 5장 2절 말씀, 5장 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평지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유대 각 지역, 예루살렘, 두로와 시돈에서 온 그 수많은 그 무리들, 그 허다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가까이 온지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러니까 일요일날 아침에 제자들을 12제자를 세우시고 일요일날 세우시고 아침에 내려오셨다가 평지에 서서 무리들을 보시고 다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이 나온지라 말씀을 하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 첫 번째 말씀, 이 12제자를 세우시고 과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지 다들 이제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고 또 아마 무리들도 조금 멀찌감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다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예수님이 입을 열었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입을 열으셨는데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아마 굉장히 이 제자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 병고침을 위해서 나왔던 그 무리들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첫 번째 말씀을 아마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5장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누가복음 6장 21절에서는 심령이라는 말은 안 나와 있고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와 있죠. 하지만 의미상으로는 아마 비슷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영혼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말로,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하니까 이제 순서가 이렇게 됐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먼저 나오고 복이 있나니가 두 번째 나오고 천국이 저희 것이며가 세 번째 나오는데, 원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 혹은 이 신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기록을 해놨는데 그 히브리어의 말, 그리고 또 그 히브리어를 영어로 번역해서 영어로 읽을 때 그때의 말의 순서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 말의 순서하고 그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순서는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고선 처음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복이 있도다 하는 말입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저희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복이 있도다가 첫 번째 나오는 말씀입니다. 복이 있도다. 그 복은 이 세상의 복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시되 복이 있도다 했을 때 그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 그 히브리어로는 마카리오이 하는 그 말씀하고 또 이스라엘 말로는 에쉐르라는 그 말씀하고, 그거는 이 세상의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이 너희에게 있도다. 이 복이 있도다. 아마 이 이스라엘 그때 산 아래 혹은 산 위에 있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12제자를 세우시고 나서 가장 먼저 무슨 말씀을 하실지 아마 궁금하고 또 속으로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사람 같으면, 우리들 같으면, 우리가 선생이고 내 제자로 12명을 세웠으면은, 내가 선생으로서 이 12명한테 제일 먼저 하는 말로는 아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라, 혹은 행동가짐에 조심해라, 혹은 하나님만 생각해라, 이런 아마 권고의 말씀을 제일 먼저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옛날에 처음 스승을 만나가지고 스승으로 모시겠다고 했던 이 대학교 선생님이 저는 처음에 제가 스승으로 모시겠다고 그랬을 때 거절할 줄 알았는데, 거절하지 않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분이 그 당시에 데모를 많이 하던 분인데요, 그분이 세 가지를 저한테 부탁을 하면서 제자로 받아주셨는데, 첫 번째가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첫째는 데모하지 말 것, 둘째는 최선을 다할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말씀하셨는데 다 까먹었어요. 근데 하여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신데,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라서 더 자세하게 이 마태가 입을 열어서 가르쳐 가라사대 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묘사를 하시죠. 그런데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복이 있도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복이 있도다,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이 있도다 하시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너희 것이미로다. 저희 것이미로다.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들은 말씀, 또 무리들이 평지에 있으면서 들은 말씀이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복이 있도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 복이 있도다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도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지를 아마 제자들이나 이 무리들이나 대충 짐작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편 1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이죠. 또 이 유대인들이 늘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늘 암송하는 그 시편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이 말씀도 이렇게 됩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여 라는 말이 이제 원래 그 유대인의 말, 그 히브리어의 말의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도다. 시편 1편 1절에서는 복이 있도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자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이 기다려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하고 기다리는데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복이 있도다 했을 때 그 뒤에 말이 무슨 말씀일까? 아마도 이 말씀을 짐작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자여, 혹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여, 혹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여, 혹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여,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을까 하는 짐작이 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도 그렇고 누가복음 6장 23절에서도 그렇고 복이 있도다 하시고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그 당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세우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그 평지에서 산 밑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던 그 허다한 무리들, 병고침을 받고자 하는 허다한 무리들은 아마도 다 거의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심령이 가난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영혼이 가난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은 심령이나 영혼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거의 다가 가난한 사람들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굉장히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순서는 또 꼭 여전히 조금 다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여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나중에 하신 말씀이지만은 나사로와 같이 이 세상에서 천하게 내려가 있고 또 부걸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고 또 상처받은 데를 누구도 고쳐주지 않고 또 개들이 와서 핥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처지에 있는 나사로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 애통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복이 있도다 하시고 말씀하실 때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5절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가 온유한 자 하면은 늘 생각나는 말씀이 아브라함이 늘 생각이 납니다.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의 친척인 롯하고 아브라함의 일꾼하고 롯의 일꾼들끼리 서로 이렇게 분쟁이 붙고 막 이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 온유한 마음으로 롯한테 네가 먼저 가서 살 곳을 정해라. 그러면은 남은 지역에 내가 가서 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가서 살라고 하셨지만은 그 가나안 땅을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차피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큰 욕심을 부리지 않는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살고 싶은 데를 정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가서 남은 곳에 내가 가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온유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 네가 거하는 모든 땅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 산 밑에 있던 그 무리들 또 산 위에 있던 제자들 전부 다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죠. 그 누구도 그 당시에 있던 제사장들 또 로마의 관원들이
이 사람들에게를 구원해 줄 수 있으리라는 그런 아무런 희망도 주지 못하고, 또 심지어는 너희들은 하나님이 버린 백성이라고까지 그렇게 업신여기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였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요한복음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형제님들, 자매들 잘 아시다시피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시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될지 알 길이 없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또 자기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될지 알 길도 없고, 또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하지만은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을 누군가 자기한테 가르쳐 줬으면 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팔복의 대판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너희들은 이제 배부를 것이다. 이 세상의 음식으로 배부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이 우리 뱃속에서 그치지 않는 샘물을 샘솟게 하시리라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들어오셔서 7절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 오늘 오전에 말씀 중에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에게 너희들이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약한 자에게 물 한 잔 떠준 것, 혹은 갇힌 자를 방문한 것, 그런 것들이 다 나에게 한 것이다. 이 세상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들에게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을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5장 7절 말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여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에서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여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로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이 세상에 사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더 큰 영광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큰 영광이고 우리의 큰 기업이고 우리의 큰 분깃인데, 분깃이고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하지만 요한 사도께서는 3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라니. 예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대로 볼 것이라는 거죠. 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 어린 양이 예수님을 볼 때 그 예수님을 그대로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이라니.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그대로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장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지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볼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장 3절 말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님 있는 그대로, 예수님 오시는 그대로 볼 것을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 있는 그대로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 모습으로 변화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가 깨끗게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다시 8절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욕심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마음, 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깨끗한 마음이고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9절 말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목하게 하는 자죠. 우리가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싸움을 일으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도다 화평케 하는 자요. 복이 있도다 평화를 가져오는 자요. 영어 번역으로는 피스메이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자. 누구와 누구의 평화냐 하면은 우리들 이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평화를 이루는 자.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자. 사실 그런 화목하게 하는 자는 예수님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죄인들에게 소개함으로써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자, 우리가 정치적으로 화평케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과 이 세상 죄인들을 화목하게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죄인들을 불러서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또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은 자여 복이 있도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세우시고 나서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한 가지죠. 첫 번째죠. 또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여 두 번째죠.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여 세 번째죠.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인 자여 네 번째죠. 복이 있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여 다섯 번째죠. 또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여 여섯 번째, 복이 있도다 평화롭게 하는 자여 일곱 번째, 그 다음에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은 자여 복이 있도다 8개의 복입니다. 근데 저는 늘 이것이 조금 궁금한데, 사실 이 팔복이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8복을 말씀을 하시지 않고 9가지 복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이 있도다가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은 9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카리오이라고 이렇게 소리 높여서 말씀을 하신 게 9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맨 뒤에 나온 복이 있도다는 많이들 빼먹고 그냥 앞에 나온 8개, 심령이 가난한 자여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여 복이 있도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복이 있도다, 이 8가지만 가지고 팔복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말씀하신 이유는 이 9번째 복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사실 말씀을 하신 건데, 이 9번째 복은 많이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 11절이 사실은 제자들에게 하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11절도 여전히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우리말로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지만 우리 원래의 말, 유대인의 말, 또 히브리의 말, 또 영어의 말에는 순서가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5장 11절에 가장 먼저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은 복이 있도다 너희여. 5장 3절에서 복이 있도다 가난한 자여, 심령이 가난한 자여. 5장 4절에서 복이 있도다 애통한 자여. 하지만 5장 11절에서는 복이 있도다 너희여. 이렇게 됩니다. 복이 있도다 너희여. 너희 제자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일요일 날 아침에 12제자를 세우시고 지금 처음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 때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복이 있도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여, 또 복이 있도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여. 그게 8가지고 그 다음에 9번째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복이 있도다 너희들이여. 내 제자들이여 너희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왜 복이 있느냐, 언제 너희들이 복이 있느냐 하면은 복이 있도다 너희들이여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리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그때 너희들이 이 하늘에 복이 있도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 세상에서 혹은 많은 급학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하시고 싶어 하셨던 이 말씀 5장 11절 말씀 복이 있도다 너희들이여 너희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욕먹고 핍박받을 때 너희들은 정말로 복이 있도다 하시는 이 말씀은 보통 빼버리고 앞에 그냥 8가지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신 8가지 복이 있도다 하시는 말씀만 이야기를 하고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들은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다 이 말씀입니다. 복이 있도다 너희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크다라는 말씀이죠. 많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사실 우리가 이 모임을 지킨다는 것만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차별을 받고 또 욕을 먹고 또 손가락질 당할 때도 있고 또 심지어는 이단이라고 비판받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욕을 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모임 안에서도 또 이 예배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또 욕을 먹고 또 손가락질 받고 그럴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11절 그렇게 말씀하시죠. 복이 있도다 너희여. 복이 있도다 너희들이여. 나를 인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욕을 먹고 핍박받고 악한 말을 받을 때 너희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눈을 들어서 제자들을 보시고 제자들이 물론 산 위에 있기 때문에 눈을 들어서 제자들을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지금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 이 복되도다 하는 말씀이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이기 때문에 또 하늘에 있는 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제자들을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도다 가난한 자여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도다 이제 줄인 자여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도다 이제 우는 자여 너희가 웃을 것이며 22절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2절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인자를 위하여 사람의 아들 인자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나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처럼 그 순서는 복이 있도다 너희들이요. 누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요 복이 있도다.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예수님을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아마 여기 있는 형제자매님들 거의 이런 경험은 다 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친구들 만나가지고 예수님 믿으라는 말 한마디, 그것도 아주 강하게도 아니고 슬쩍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다가 그 다음부터 이렇게 쟤는 교회 다니는 애, 쟤는 고리타분한 친구 이런 식으로 낙인 찍혀가지고 그 다음부터 친구들이 부를 때에도 빼놓고 부른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죠. 우리가 멀리하는 것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멀리하는 것이 사실은 더 심합니다. 더 많습니다. 우리가 그냥 잊고 지내기 때문에 잘 모를 뿐이지. 또 너희를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 이렇게 지나쳤던 말씀인데 요즘 와서 읽다가 보면은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이 말씀은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해서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김동환이라는 이름이 딱 나오면은 이거는 악한 이름이다. 이거는 아주 상종 못할 이름이다 해서 김동환이라는 이름이 어디 그 서류에 문서에 나와 있으면은 그 문서를 갖다가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제 이름을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제 이름을 이거는 아주 악한 이름이다 해서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던져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23절 말씀,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이름을 높이 받들어주지 않습니다. 혹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높이 받들어줄 걸로 혹시 기대하면은 그거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못된 기대일 것입니다. 26절 말씀,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또 혹은 아주 큰 교회의 목사님들 중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대한민국의 구원을 위해서 기여를 많이 했다고 칭찬하는 목사님들, 혹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기여했다는 칭찬을 받는 목사님들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화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는 심한 말로 하면은 저주받을지어다 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들이여 저주받을지어다.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저주받을지어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요. 저희들이 옛날 선지자들에게도 똑같이 했느니라 라는 말씀.
우리 모임을 지키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결단코 칭찬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드물지 않게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이름을 악하다고 해서 던져버립니다. 그런 이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에 있으면서 우리가 그런 상처를 아마도 한두 번쯤은 다 겪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70명을 파송했다가 돌아오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기뻐하는데 귀신들이 항복하고 귀신들이 도망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보고 기뻐하라. 이 세상에서 우리 모임을 지키는 형제자매님들 이름은 이 세상 사람들 혹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악하다고 해서 던져버릴 것입니다. 이 땅에 내팽개쳐진 우리 이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하늘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명을 세우시고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 복되도다 하시는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복되도다 너희들이여, 이 세상에 핍박을 받고 이 세상에 비난을 받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비난받고 핍박받을 때 너희들은 복되도다. 12절 말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우리가 점점 세상이 점점 악해지면서 우리 모임을 지키기는 점점 힘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모임 안에서도 우리가 이 거룩한 질서를 지키기가 또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세워놓으시고 우리 봉천동 모임의 형제자매님들을 세워놓으시고 아마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으로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신다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아마 이 복되도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13절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복된 빛이라는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사실 우리 봉천동 산동네가 있었잖아요. 그 우리 봉천동 모임이 복받은 자들의 모임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이 봉천동 모임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지역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고
이 봉천동 모임에서 거룩한 예배의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이 지역에서 예배는 그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이 지역에는 오직 봉천동 모임만 보일지 모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모임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 오늘 우리가 다음 주에 추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 세우시고 하신 말씀, 복이 있도다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